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이 은혜이죠. 받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고마운 혜택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은혜의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본문에서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분이 예수님인 것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한 것이 예수님을 가리킨 건데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라고 한 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 사역을 함께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요한복음에서 표현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말씀이라고 나오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육신이 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해 계시며 세 분이 모두 같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하나님이 같으시고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 사람의 몸을 취하여서 오신 것이죠. 그걸 가르쳐서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바로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육체를 이루었다라고 해서 이룰 성자를 사용해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을 이루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 중 제2위 하나님으로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 성자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한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말씀이라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서 말씀이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하시죠. 뒤에서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4절의 말씀이라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신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표적인 특징,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는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진리 되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또 예수님을 대표할 수 있는 큰 특징으로 무엇을 말했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의 대표적인 특징, 은혜가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알게 되는 것은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까? 은혜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하고 차고 넘쳐서 은혜가 무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충만한 은혜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습니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항상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죠. 구원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게 되는가? 가장 큰 유익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가 다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가 다 씻어지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감당할 수 없는 복입니다. 세상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사는 동안에 수명이 10년이 더 연장되고 100년이 더 연장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100년, 200년 이런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생명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삶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 구원하신 은혜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가 있으셨는데 이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두 맹인이 들었습니다. 이 맹인도 사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로 향해 나와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한 번은 백부장 한 명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이란 로마 군대의 장교이죠. 부하 100명을 거리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될 수가 있겠죠. 당시에 이제 로마의 군대의 체계는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100명 단위로 이렇게 부하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100명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하인이 있었는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나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인이 멀리 있다고 해서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백부장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번거롭게 해드릴 수가 있나? 예수님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오시게 할 수가 있나? 그래서 백부장이 말했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믿음대로 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즉시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나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 모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모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무한한 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은혜를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처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억해서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지를 포함해서 신약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바울 서신에도 특별히 이렇게 편지 수신자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말로 항상 축복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바울 서신과 또 그 외에 신약 성경 이러한 말로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거의 모든 신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천국에 들어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서신을 포함한 모든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은혜가 넘치고 날마다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도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처럼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은혜 예수님을 기억하고 은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는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때에 따라 또 내 마음속에 소원이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싶은 그런 때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한테 기도가 안 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내 옆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나와 항상 함께 계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서 날마다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감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의 삶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